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0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읍시다. 십계명의 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1문, 십계명의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7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의 성적 순결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2문, 십계명의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7계명은 음란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을 금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5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고, 그 계명은 나와 나의 이웃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고 섬기기를 힘쓰라는 계명이었죠. 그리고 오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71문에 그 정리된 내용처럼 이것은 우리의 성적 순결과 관련된 거죠. 근데 우리의 성적 순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의 성적 순결을 지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명하는 계명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7계명은 단지 어떤 그 간음의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72문처럼 음란한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을 금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간음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 따라 정의해 보면 이제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제 간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십계명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것을 하라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고 이웃도 이렇게 성적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됨을 이 7계명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간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간음이라는 죄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범할 때 단지 계명을 범한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율법과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우리 존재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계명을 깨트리는 것은 단지 계명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닌데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깨트려지는 것,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간음은 어떻게 우리를 깨트릴까?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런 구성된 이 질서를, 원리를 깨트릴까? 일단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 제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제도보다도 앞선 것이 이 결혼 제도이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제도 중에 가장 우선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제도로 그렇게 세우셨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웅동체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제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관계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 사랑보다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결혼에서 행하는 결혼 서약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서약하셨겠지만 주례자가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어떻게 맹세를 시킵니까? 당신들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리고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그리고 어떤 인생의 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물론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 언약관계 안에서만 그 성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 육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결합을 언약 안에서 이루는 그 결합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간음은 단지 십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관계 없이 그 밖에서 행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제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결혼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누리도록 하신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간음은 물론 그 순간에 어떤 육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정을 파괴하죠. 그래서 간음을 범할 때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게 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숨겨서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예전만큼 그렇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가족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은 결국 그것을 범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행하는 것은 물론 아내 외에 혹은 남편 외에 어떤 이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 사실 사랑한다고 간음을 범하는 게 아니라 쾌락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스승이신 화정부 목사님이
그 간간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음행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음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행하는 자는 이 성적인 쾌락 자체가 그의 우상일 경우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적인 만족과 쾌락이 그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신이 되기 때문에 그 거짓 신은 반드시 그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 관계 밖에서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이니까, 그럼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성경이 규정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가 결혼을 안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결혼 없이, 결혼 언약 없이 하는 모든 성적인 그런 그 행위들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이런 관계가 그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하나로 결속시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어찌됐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그런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한 존재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감각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떤 한 남자나 어떤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단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관계를 가졌을 때에조차도 나와 내가 관계 맺는 그 이성이 뭔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결속감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뭔가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혼 언약 없이, 서로에 대한 헌신 없이 이런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간음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너를 지금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너한테 걸어서 평생 너에게 헌신하고 뭔가 너를 책임질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너를 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질지라도 다른 쪽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반드시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더욱더 외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결코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간음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신부인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결혼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될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음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했다면 그의 몸은 아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혹은 남편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남편의 몸도 아내의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간음을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께 간음을 범한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몸이 그분의 소유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마치 그 음부와 혹은 음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한 것으로 주께서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억할 때 우리의 몸이 물론 아내의 몸이고 남편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내의 소유이거나 남편의 소유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런 간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간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간음을 범함으로 그분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부터도 계속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성령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거다. 계속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어떤 면에서 신부의 집인 우리의 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괴롭게 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음을 범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보통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뭔가 형벌을 받을 거야. 뭔가 큰일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죄 자체가 결국에는 성경 말씀처럼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간음을 범하면 안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늘 너희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간음을 범하면 안 된다. 성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하거나 간음을 범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로 대해 주실 것이고 성령은 주님의 약속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나 간음을 범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간음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분과 우리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불화시키게 해서 우리는 그 전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성적인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적인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적인 죄, 간음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답 이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순결한 신부로 대하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그 어떤 면에서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값, 피값으로 사시고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커니즘, 즉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특별히 이런 성적인 죄와 간음을 이기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제 호세아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하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던 여인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멜에게 가서 아마 뭐 청혼을 했겠죠. 청혼을 해서 그와 결혼해서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됐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고멜은 결혼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계속적으로 간음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로암리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거죠.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고 이건 내 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고멜이 간음해서,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고멜은 지속적으로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범했고, 그래서 당연히 호세아도 큰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낳은 자녀들도 큰 고통을 받고,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거죠. 이처럼 고멜이라는 여인은 분명히 추측하건대 그의 거짓이는 아마 이런 성적인 쾌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성적인 쾌락과 만족에서 그의 생명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고멜은 이런 모든 시도에서 성공했을까요? 정말 이런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성적인 쾌락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거야,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고멜은 그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했고 도리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구도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았고요. 그의 몸은 사랑했을지라도 고멜의 존재 자체는, 그의 영혼을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남자들이 고멜을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이용했고 학대했고, 결국 이 고멜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런 고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범한 자가 받는 형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 고멜을 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고멜로 하여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 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금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호세아죠,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그 고멜을 샀다는 것은 고멜이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멜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호세아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고멜은 그 이후에 결코 간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남편 호세아가 내가 이렇게 그에게 고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간음을 행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고 희생을 치러서 나를 구해 주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면서 평생 정절을 지키면서 그 호세아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호세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남편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영적인 간음을 범했을지라도 이 호세아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이 궁극적인 호세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호세아의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분을 향한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